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84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전체가 120년인데 40년씩 세 부문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애굽에서의 생활이에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생활이 주전 1520년에서 1480년 40년간입니다. 그리고 아답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 생활이 주전 1480년에서 1440년.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이끌었던 기간이 주전 1440년에서 1400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망명 생활 말기이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좀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는 보았다. 보라. 불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덤불을. 하지만 그 덤불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보아라 하는 감탄사가 딱 붙어 있어요. 자, 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 않느냐 그래요. 모세를 보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 않느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다. 고통의 불, 슬픔의 불, 이 고난의 불이 홀홀 타고 있다. 그런데 타서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불이 꺼질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놀랍게도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떨기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떨기나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 어떤 떨기나무를 이야기하겠어요. 그 떨기나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이 타고 있다. 이 뜨거운 불이 타고 있다. 이 고난의 불이, 고통의 불이, 이 슬픔의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자그마치 400년을 타고 있었다. 여기 붙었으나 하는 단어는 소멸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능동 분사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뜨거운 불이 이걸 타고 있는데 400년 동안 이 바로의 학정 때문에 이 고통의 불이 이스라엘을 소멸시켜 없애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건강체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란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즉시 죽여버리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살려서 노예로 부려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를 다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족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쫓자니 아깝고 두고 보자니 이거는 뭐 자기들 잠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이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는 않아요. 여기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잡아삼킨다는 뜻의 부정어예요. 잡아삼키려고 이 불이 이 떨기나무로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데 삼켜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뜨거운 불로 잡아삼키려고 달려도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지지도 않아요. 뜨거운 불이 꺼지지도 않지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지금 저게 애굽의 떨기나무예요. 애굽의 떨기나무인데 이게 애굽 아니라 아무 데서나, 사막이도 어디 아무 데서 자라는 잡목이에요. 잡목. 가치가 없는 잡목이에요. 저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저기 잎사귀가 무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붙으면은 타서 없어져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불만 붙고 있는 거야, 불만. 그럼 한번 여러분 떨기나무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이 타서 없어지든가 불이 꺼지든가 해야 되는데 불도 안 꺼지고 자기 몸도 타서 없어져.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자그마치 400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잡목에 불과한 이곳에 나타나셨다. 당시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현신이라고 그래요. 현신. 근데 살아있는 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그 신의 품격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등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하등한 신이냐 고등한 신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어떻게 훈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자기 힘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보려고, 해방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이제 40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런 위치에서 하려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셨어야지 어째서 내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오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 생각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드로의 사위로 들어가가지고 40년을 살면서 그 양떼를 치면서 이 모세의 속에는 범신론이 딱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딱 생각한데, 아니 고등한 신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좀 뭐 하겠는데, 애굽에서 자기가 믿었던 그 전능하다는 하나님이 지금 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잡목에 나타난 잡신이야. 별것도 아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시큰둥한 거예요.
당신이 왜 이제 나한테 나타났냐 이거야. 자기 생각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오도록 내버려 둔 힘없는 신.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잡신이었다. 이것이 지금 모세 속에 딱 자리를 잡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속에 좋은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고두한 신처럼 그렇게 나타나시지. 왜 이 잡목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으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이 떨기나무 같은 잡목 같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냥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를 떠들어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잡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잡목에 불과한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대의 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생각은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나타났다면 아주 무서운 폭풍의 신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바다에 나타났다면 바다의 신이고 폭발하는 화산에 나타났다면 거대한 힘을 가진 화산신이 될 텐데 그리고 잡목에 나타난 잡신, 별 볼 일 없는 잡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잡신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어. 모세는 저를 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왜 부릅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토론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로서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한난 잡신 앞에 무시하는 쪽으로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지금 모세는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느냐? 모세는 지금 못마땅해. 젊어서는 전능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잡신에 불과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이 단어는 불이 붙고 있는 이 떨기나무 앞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내가 함부로 가까이 올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그런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나를 대하냐? 나를 잡신으로 보느냐? 이 땅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이 땅으로 못 들어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미완료를 써서 모세가 바뀌기 전에는 못 들어. 바뀌기 전에 못 들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는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는 거. 가까이 오면 너는 죽는다. 너희 신을 벗으라 그러죠. 너희 신을 벗으라. 이 벗는다는 말은 벗는다는 뜻도 있지만 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갈고 닦았던 세속의 신, 군사, 모든 정치, 경제, 학문, 귀신의 신, 그리고 이들의 집에서 배운 범신론적인 종교사상까지 다 떨쳐내버려라. 다 떨쳐내버려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신고 있는 신 그거 하나 벗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다 떨쳐버리라. 그 더러운 것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지금 한낱 잡목으로 보이느냐? 그러나 나는 이 떨기나무를 택했다. 나는 이 떨기나무를 나의 선민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사상으로는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는 이 구별된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지금 알고 싶지도 않아. 왜? 자기 생각이 지금 잡신이야. 잡신. 잡목에 나타난 잡신에 불과해요. 그런 잡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직접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숨겼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는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요. 모세가 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잘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꼭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는 뇌에 붙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더니,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뇌에 붙인 이삭의 하나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똑같이 같은 비전을 받았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야곱 때 이르러서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뇌 붙인 이삭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내가 이룰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받아요. 똑같은 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금 소개해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고통의 불이 400년간 불이 붙고 있어요. 하나님이 꺼뜨려 주지 않으면 꺼질 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고통과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400년씩이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그 안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400년씩이나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모세로서는 반문이 생기죠. 모세로서는. 아니, 모세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게 고난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36년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430년입니다. 30년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그때는 아주 호사를 누렸죠. 30년 호사를 누렸어요. 그러나 요셉도 죽고 그 왕조도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자그마치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끝이 있어요? 무슨 거기 어딘 이게 정해진 시기가 있냐고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생각할 때
그만두세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못 본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구구절절히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고통의 현장에, 그 눈물의 현장에, 그 부르짖음의 현장에, 그 애타는 현장에 나도 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근심하고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눈 뜨고 구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고난받고 같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물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니 너는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아무리 봐도 당신은 잡신에 불과한데, 아무리 봐도 당신 스스로는 이렇고 저렇고 소개를 하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날 보고 가라고 합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40년이나 되고 그들의 말도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혓바닥도 뻣뻣해지고 입도 어눌해지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들이 가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그럼 진작에 그때 그렇게 해주시지. 왜 이제 와서 40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날 보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에 지금 막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바로에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면 맞아 죽을 텐데, 나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날 보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유 나는 못해요. 하필 왜 나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시켜야죠. 할 수도 없는 나를 보고 왜 하래요?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고통이랑 고통 다 받고 실컷 얻어 터지고 아주 만시창이 돼가지고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야. 여기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말은 히필미완료를 써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두 구출될 때까지 계속 이끌고 나오라 그 말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때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안 가. 나는 못 가요. 나도 능력이 없고 당신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못 갑니다. 그래요. 모세의 관념 속에는 그래도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여러분, 잡목에 나타난 잡신하고 태양신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잡신인 당신이 나를 지금 보내고자 하는데 태양신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말이에요. 당시 바로왕은 18대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의 힘은 태양신으로 나온다는 것을 모세는 아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을 어떻게 상대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태양신보다 더 높은 신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잡신에 불과한데 날 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준다고 해도 나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런데도 모세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이 의구심을 거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세에게 지금 가달라고 어떻게 보면 내거라는 처지가 딱 돼버렸어요. 아니,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를 써주시 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사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한낱 잡신으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그 안에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한낱 잡신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일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뚫게 패서라도 그래도 안 믿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모세의 인격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능자 되심을, 유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격다짐을 하질 않아요.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동안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슬프죠. 슬퍼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10분 이해도 하시지요. 이해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뇌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뇌 권세를 가지고 그 조그만 그 권력 가지고 뇌가 해보려고 달려들었느냐? 그거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했으면 너는 너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너는 망했을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하나님인지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한낱 떨기나무 같은 이 잡목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찮은 존재를 땅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단의 온갖 괴계와 2년이나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생각했던 잡신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적 생각에서 바라보는 잡신이 아니에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신의 탈을 뒤집어 쓴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오직 하나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